신앙생활에서 믿음은 중요하지만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번거롭고 귀찮아도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의미 있는 인생이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질문이 생겼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목사나 어떤 특별해 보이는 한두 사람의 말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지하게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진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일하심들을 알게끔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배워가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고 공부하여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구나, 이쪽 방향이구나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부한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아니다, 이쪽 길로 가야겠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이에요. 바로 내가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잘 살고 있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바르게 알고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해서 그 암과 그 믿음이 내가 잘 살고 있음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바르고 좋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마치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 살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염려가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신약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읽은 것을 우리가 네이버 카페에 인증도 하고 있죠. 어제까지가 이제 복음서가 다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순절 시작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오신 분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를 다 읽으셨을 거예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 그 죄목이 아이러니하게도 신성 모독죄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죄목 중에 하나가 예수가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이유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장 먼저 밝힌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먼저 알아챈 존재, 누구입니까? 말씀에 써있는 대로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저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장 먼저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세하게 알고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다름 아닌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은 누구인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존재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사단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놀라운 분이심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없을 때 그의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알고 있지만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큰 책망을 들을 뿐이죠. 올바른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은 큰 능력이고 강점이지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아무런 힘도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을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야고보는 듣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기만 하면 자신을 속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속여요? 듣고 있는 대로 내가 정말 믿고 있다라고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정말로는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따를 만한 마음도, 따를 만한 실력도 없는데 그것을 여러 번 듣고 알고 내가 인정한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결혼 전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제가 저를 봤을 때 저 스스로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동물, 특히 아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저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고, 성인 남성이 아이나 또 아내나 동물이나 그런 작은 생명들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이쁘고 좋아서 나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했고, 저는 이미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저는 정말 사랑 많은 그런 관식이 같은 그런 아빠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정말 제가 관식이를 닮은 아빠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특히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 저는 저 스스로에게 너무 놀랐습니다. 분명 아기를 사랑하는데 우선 저는 아기가 태어났을 그때, 출산한 직후 우선 저는 눈물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1차 당황. 난 울 줄 알았거든요, 제가. 막 이렇게 감동하면서 어떤 아빠들은 아기 받자마자 오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우리 은우랑 시우 둘 다 처음 보자마자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 이쁘긴 신기했죠. 너무 신기했는데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눈물은 안 나네. 1차 당황. 그리고 제가 저 스스로에게 너무너무 놀랐던 게 언제였냐면, 그 갓난아기가 새벽에 울 때 분명히 제가 들었지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들었습니다, 아기가 우는 것을. 그러나 혜린이가 가겠지? 이렇게. 그때 제가 저 스스로를 보면서 너무 당황했어요. 나는 관식인 줄 알았는데 학시구나. 이것을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혜린이한테 혜린아 애기 운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혜린이가 깰 때까지 저는 이렇게 모른 척 잠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는 아기가 울 때 아기를 안고 달래고 있잖아요.
그럼 보통 상상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사랑스러운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우리 은우 시우 힘들었죠요 이러면서 이렇게 아기를 안아주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30분, 1시간 동안 안고 있어 보세요. 팔도 아프고 나도 나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점점 그렇게 되면은 속상하고 짜증이 나죠. 그러다가 잡는 줄 알고 내려놨는데 벌떡 또 깨가지고 울면 그때는 어때요? 이제 조금 이제 짜증이 올라오죠. 그런데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짜증이 차오르는 저의 마음 자체가 제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 왜 이러지? 왜 짜증이 나지? 저는 만약에 제가 진짜 아기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았다면 저는 저 스스로를 아주 사랑이 많은 정말 관식이와 같은 남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아고 보니 저에게는 관식이 같은 모습이 고사하고 학시 같은 모습이 많아서 제가 정말 그 드라마를 보고 정말 은혜 받아서 아, 나 이제 관식이 좀 살 거야. 정말. 나 이제 관식이 같은 남편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정말 노력을 했거든요. 며칠? 몇 시간? 몇 시간? 근데 혜린이가 아, 오빠 아니 관식이 아니라고. 오빠 학시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 나에게 관식이와 같은 모습이 정말 부족하구나. 근데 이걸 제가 살아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살아보려고 하지 않았으면 저는 제 스스로를 그렇게 오해했을 겁니다. 사랑이 많은 그런 따뜻한 남자라고 말이죠. 실제로 아기를 안고 살을 비비고 똥 기저귀를 갈아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제 안에 사랑이 얼마나 없는지를 알게 돼요. 그런 삶이 없었다면 저의 삶은, 저의 느낌은 어떤 지적인 허영심에 가득한 거짓된 것이었을 겁니다. 한국 교회나 요즘 정치의 상황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비판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겠다 싶어요. 한국 교회 안에 옳지 않은 모습들, 누군가의 불의와 불법들을 보면서 저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스스로가 빠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나는 마치 저들과는 정말 다른 사람인 것 같은 오해를 스스로 하게 돼요. 누군가가 어떤 목사님이 정말 옳지 않은 모습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치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나는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생기겠다 싶습니다. 누군가의 단점과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요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미 있는 삶,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은 배우고 알게 된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운동이 몸에 좋은 걸 아무리 알아도 책을 읽으면 유익하다는 걸 아무리 알아도 과식하는 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무리 알고 인정을 해도 믿어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운동이 몸에 좋은 걸 아무리 알아도 인정하고 믿고 굳게 믿어도 확신해도 운동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망상이 아니라 정말 비전이 되려면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실제적인 발걸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 삶으로 가져옵시다. 수천 년 전에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치열하게 고민해서 그 진리를 우리 삶으로 옮겨가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를 고민하고 도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닮아서 저희들도 창조력과 창의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주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찾아 만들어갈 수 있는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챌린지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웃사랑해야 되죠. 무엇이 이웃사랑입니까? 어디부터가 이웃사랑입니까? 어디부터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 하는데 자기 사랑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이루어내기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올해 초에 저희 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집사 임직을 했습니다. 집사 임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함께 고민했던 것들이 누구에게 어떻게 집사 직분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보통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안에서 집사 직분은 보통 결혼한 세례자들에게 줍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집사라고 부르지 않고 끝까지 청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것이 옳은가 고민했습니다. 왜 꼭 결혼의 유무로 직분을 주지? 이렇게요.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을 유무로 이 사람이 결혼을 해야 어른이다라고 인정해 주었구나. 이것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었던 오래된 전통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것이 그렇다면 옳으냐? 이 시대에 적합하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결혼의 유무가 이 사람이 독립적인 성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일 수는 없겠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른의 기준을 다르게 보자라고 고민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했습니다.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기준들, 이런 고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이 진리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함께 이렇게 고민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도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사순절은 기독교가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절기입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까? 가져야 할까?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저희 올리브교회는 거룩한 밤이라고 하는 챌린지를 만들었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유익하고 너무 좋다라고 한다면 이건 아마도 내년, 내후년 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올해 한번 해봤는데 이 챌린지가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나중에 돌아보게 된다면 내년에는 그럼 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고민하고 알아갈 만한 일이 무엇일지를 또 고민해서 또 다른 일들을 도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씩 이 땅에서 어떻게 진리를 살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만들어가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우리 올리브교회는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단히
애쓰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알고 배운 것들을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관계가 단지 일주일에 이 주일날 1시간 예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스며들게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으면 학시와 같은 사람들이 관식인 줄 알면서 살아가요.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걸맞는 창조력과 이 시대의 언어에 맞는 스타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개발하고 도전하면서 우리 정말 신나고 재밌게 주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쁜 것들을 보면서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힘을 내어서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우리가 정말 재밌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신나게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